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치킨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대부분 다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치킨의 그 종류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치킨을 오더를 할 때, 요즘에는 뭐 간장치킨, 그 다음에 뭐, 소이 갈릭 이런 거, 그죠? 갈릭 치킨. 그럼 요즘에 뭐 파하고 막 버무린 치킨도 있고요. 종류가 많아서 메뉴판을 보지 않고서는 주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메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옛날 맛, 그러니까 정통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던 양념치킨, 그죠? 예. 달콤하고 새콤하고 짭짤한 매콤한 그 양념치킨도 참 좋아합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저는 아니에요. 비슷한 어떤 이제 남자분이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랜만에 치킨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처갓집 치킨 아시죠? 예, 그래서 저하고 입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처갓집 치킨에 전화를 해서 메뉴를 오더를 합니다. 여기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좀 오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이제 주인 아주머니 받으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예.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해주세요. 예. 무슨 후라이드요? 그러는. 그냥 후라이드 반 있잖아요. 제가 늘 해먹던 거요. 늘 주문하던 거요. 그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아주머니가 저희는 후라이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게 조금 짜증이 섞인 투로 그 아주머니께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새로 오신 아주머니이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주 지정을 설명하면서 늘 자주 저희가 먹던 단골집입니다. 그리고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 반 그렇게 좀 오더를 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아주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여기 치킨집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리세요? 제가 항상 그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전화하는 곳인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처갓집. 장모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킨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말고요. 늘 정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거듭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오늘 편지를 우리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몇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이단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적으로 약간 분열의 조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또 감옥도 열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신분을 넘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자신의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복음 증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27일인데 한국은 어제 27일이었잖아요. 어제는요,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10월 27일 대규모 연합 예배가 서울 광화문 그리고 시청 서울역 일대에서 걸쳐서 전 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200만 연합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요, 교회, 가정, 나라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강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교회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도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요, 기쁨 그 자체이고 감사 그 자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꼭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뜨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기쁨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며 어떻게 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 핵심의 시작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빠들의 유행어가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아빠들의 유행어, 특히 와이프 앞에서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Can I?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기 위한 희망의 질문, 희망의 요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내에게 먼저 아뢰므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진행해가는 첫 단추를 잘 깬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기쁨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request to God,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좋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의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좀 염려한다? 그러면 내가 좀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전화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만 모든 일 in everything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홍보하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헌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헌혈차가 좀 많이 헌혈 버스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페어팩스 어디 라이브러리 앞에서 한번 본 적은 있는데요. 저희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만 해도 그죠? 한국에 계실 때나 헌혈차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올라갔다가 피 뽑고 카스테라 받고요. 그리고 극장 티켓도 받았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손톱깎이도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헌혈을 홍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의 그 피가 모자라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브라질에서 색다른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브라질이 많이 좀 헌혈에 대한 홍보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헌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피가 헌혈 팩에 피가 잘 모여지고요. 그걸 그대로 카메라 앵글이 곧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 피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금 전달되는,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역동적인 생명감 있는 그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은 곧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 상당히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현대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잘 이어받는다면,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증거되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그 이혼이 많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좀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불소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요, 이혼하는 부부의 47%가 그 성격의 차이가 1위였고요. 그리고 13%가 경제, 돈 문제, 7%가 배우자의 그 부정한 문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족 간의 불화와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의 폭력이 이혼 사유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혼을 승인해주는 판사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그 원인을 보니까요, 그 부부들 사이에 무엇이 없었냐면 소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너와 내가 성격이 안 맞다 치부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부부는 하나고, 어떤 삶 속에서도 부부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소통이 되면 이 통계가 말하는 47%, 그 50%에 가까운 그 이혼이 결국은 이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소통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기를 다짐하신다면 꼭 실천을 또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말뿐이 아니고 꼭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먼저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을 다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의 보혈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리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